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재림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높고 넓은데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둔하여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없어질 것을 부러워하고 바라보는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정치인들이 국회에 앉아서 나라를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악한 영의 괴계인 줄 믿고 주 앞에 구하오니 그 악령들을 제거시켜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 깊이 있게 깨달아서 주님 위에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답답한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생애 삶 속에 이어지는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 형통해 가게 해 주옵소서. 종려의 입술은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노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우상이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우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대신에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하나님을 떠나면 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변해요. 돌이나 나무, 혹 금은, 동, 철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자연 만물을 숭배하기도 하고,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나라 단체를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지배보다 그것들의 지배를 더 받거나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떠나면 내게 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밖에 없다, 이게. 세상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세상에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어제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한 자는 다음에 자기에게 대해서도 범죄를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이게 범죄를 하는데도 내버려 둔다. 유기된 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정욕대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크고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두면 흑암 가운데 빠져서 욕심으로 죄를 범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음란한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음란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한 죄는 가장 강한 것이고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몸은 어떤 거예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마귀는 모든 사람을 음행으로 멸하고자 아주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거짓되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망하게 되고 주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은 뭐예요? 성취의 뜻으로 이상의 내용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찬양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을 인하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침내 저열한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음란한 죄에 빠지게 돼요. 이런 죄들이 부끄러운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이 영리라는 말은 부자연이고 변태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변태적 동성애를 가리켜요.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속에 동성애법이 합법화로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예요. 전에 강해 속에서 말씀드렸죠.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상대자 데려올까? 그래 데려오너라.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요. 지 신랑이라고. 기절할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 법을 저 민주당 저놈들이 그 야당들 몇하고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래서 망한 거예요. 그럼 여자들만 그러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린다 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당하게 결혼하여 부부 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는 것은 순리대로 여자를 쓰는 것인데, 이 법칙을 넘어서 한 사람이 여러 여자와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본문 속에서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랬는데, 남성 간의 변태적 동성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죄가 곧 이거예요. 동성애라고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아들이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상대자 한번 데려와 볼까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래 데려오너라. 데려왔는데 머스마를 데려왔어. 지 부인 될 사람이라고. 이거 미치고 팔딱 뛸 일 아니겠어요? 이래 되면? 그럼 그놈들이 부모가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주례 좀 서주세요. 우리는 교회법에 의해서 남자와 동성애는 우리 허용치 않는다. 그럼 차별한다고 고발을 해요. 고발을. 그러면 1000단위 이상의 벌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2천만 원이라는 거 3천만 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인권위원장이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유튜브에 떠 있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빌어먹을 놈들이 나라 망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래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돼요. 아니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그 하나님 가만두겠느냐고. 창조의 원리를 아주 정반대로 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하는 수고가 따르게 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했어요. 말씀대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는 여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돼. 그런데 창조의 원리, 그 동성애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벌써 깨져버리면 하나님 그만두겠냐고요. 예? 지금 외국에 보셔요. 우박이 쏟아져서 자동차 구멍 박살이 나는 거 봤죠? 구멍이 펑펑 뚫어지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계시록에 보니까 100근짜리 우박이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극심한 환란이. 땅 위에서 하늘에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 했는데 이게 다 깨져버렸어. 미친놈들을 국회의원 시켜놔가지고 미친 법을 지금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 저것들은 아주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본문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음행죄에 대한 보응을 그 사람에게 받게 하셔요. 예를 들면 성병이나 가정불화 파탄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고, 그 밖에 자녀와 사업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응이 내려오게 돼요. 에이즈가 왜 생겼어요?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이거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또한 저희가 거기다 덧붙여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고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바로 쏙 들어오고 각양 탐심을 일으켜 모든 합당치 못한 그런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하반절 28절 하반절 속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하는 이 합당치 못한 일이 뭐예요? 도덕적 이념에 합당하지 못한 일에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가리킨 말씀이에요. 상실한 마음이란 요거 원어에 보면 아도키몬이라는 말인데 시험의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불합격되면 어디로 가요? 그 어디로 가겠어? 지옥이지. 예?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29절에서 이런 인간들은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이 버려두면 사람이 모든 죄악을 범하게 돼요. 모든 불의는 모든 죄악의 총칭이고 의리를 버리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추악이란 도덕적 부패로 악이 나타나서 남을 해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했으니 성도들은 이런 것을 잘 경계해야 돼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 속에 품은 악한 심사이다.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은 시기가 발동해서 아벨을 죽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시기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 살인, 분쟁하는 이 살인, 남을 죽이는 일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과 사람에게 노하는 것과 라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도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분쟁,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당파를 만들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당파와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큰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초대교회도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요, 개바파요. 예? 교회 안에는 예수파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예? 나는 목사파요, 나는 장로파요, 나는 안수집사파요, 뭔 파요. 성경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다가 싸움질을 해서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 보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야 그거.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분쟁, 당파 만드는 것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니 파, 내 파, 뭐 어쩌고 저쩌고. 저도 겪어봤어요. 이거 다 겪어봤어. 예? 어떤 교육자 문제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한패가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편해지고 평화를 찾을까 해서 노예하는 데 가보니까 아주 방을 얻어서 떡 해놓고 있더라고요. 참 한심스러웠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바로 가게 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어느 노예에서 제명 처분된 책벌을 받은 목사님인데 우리 강동 노예 태백 시찰이죠. 태백 시찰. 내가 여기 처음 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노예 하는 데 갔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동노예에서 그때는 강원노예입니다. 강원노예에서 떠나면 그 책벌 받았던 그것을 강원노예에서 해벌을 해서 그분이 있던 노예로 돌려보내주겠다. 목사님을 해벌시켜주겠다. 이게 제명된 거를 해벌시킨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천에서 제천 성광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제천 지역이지만은 그 목사님이 강원노예에 교회를 설립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기 강원노예에 속해 있어서 거기서 노예할 때인데 들어오는 기차 안에서 그때는 뭐 교회 차도 없고 기차 타고 다녔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최 집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걸 하필 왜 나한테 묻느냐고. 당신 옆에 갔던 집사들이 옆에 잔뜩 있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묻지 나한테 묻더란 말이에요. 금방 교회 가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하고 좀 친한 목사님들한테 제가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강원노예를 떠나면 목사님 해벌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목회를 이왕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해벌을 받고 그 안수받았던 그 노예로 돌아가셔서 그쪽으로 어디 가실 수 있으면 가셔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목회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 집사 그렇지. 그리고는 얼마 안 계셔서 떠나셨어요. 왜 저한테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으셔서 그렇게 길이 열려 있는 곳으로 가야지 막힌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해벌을 시켜서 본래 그 책벌했던 거기 노예장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해벌을 시켜서 아주 떳떳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벌을 시켜달라 줬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분쟁이 일어나면.
아니,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을 일으켜요? 네 판에 팔 거 없잖아. 예수 파면 됐지. 알으셨죠? 그리고 시기, 사기. 요 사기는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거지요. 거짓된 수법으로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 유익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재의 정치사를 보셔요. 과반수가 지금 속고 있다고. 예? 과반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더욱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나라가 이북하고 연방제 통일이 되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걸 모르고 깨춤을 치고 쏟고 앉아가지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60대가 넘은 사람이 저보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뭐 적화 통일이 돼서 대도 여기서 더 변할 게 뭐 있겠어? 소리를 내질렀었지. 정신 나간 놈이라. 이북에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거 보도 못했어,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그딴 소리 어디 가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떠들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 60대가 그러니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독은 악한 성질을 가르치는데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악독이 나와서 남을 해치는 것을 악독이라. 수근수근하는 자요.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악평하는 것이 수근수근하는 것이고 이것은 남을 해야 하는 죄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한국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정치권이 악독이 가득해. 사상이 틀려. 쫙 갈라져 버렸어.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지식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쏘가요. 아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검사를 탄핵한다? 대통령을 탄핵한다? 거기다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이런 놈들은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저것들 가만 놔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손을 쓰면 하루아침에 나무 뜬걸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나무는 잘라서 화목으로나 쓸 수 있지 인간이 죽은 걸 쓸모가 한 개도 없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어요. 여기 지금 동성애법은. 예? 천지를 모르고 날뛰고 있다고 저것들이. 믿는 성도들은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말 하면 너도 광화문이냐 하겠지만은 정광훈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벌써 연방제로 가느냐고 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늦게 깨닫고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 봤자야 막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봤잖아요. 문재인이가 개수작을 하니까 그때 당시 굵직굵직한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굵직한 교회 목사 같으면 문재인이 만나가지고 아주 죽든지 말든지 들이대버리죠. 끝까지 그거. 인간 걷지도 않은 거.
쩔쩔쩔쩔맸어요. 예배가 중단됐어. 우리나라 교인들이 너무 많다. 한 100만으로 줄이다 했던 그런 인간들이 저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종교, 기독교가 그래도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국이에요. 미국 보세요. 청교도의 신앙이 거의 깨져나가고 있어. 유럽 쪽을 보세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 카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다. 교회를 딴 사람이 사가지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면 그 건물사들이 가지고 그냥 교회 또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데 여기서 지금 밀리면 나라가 박살이 나고 여기서 이기면 전 세계의 선교국가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국처럼 크게 축복해 줄 거예요. 주사파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목사님들 설교하기 힘들 거예요. 툭딱하면 고발당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물어야 되는데 해먹겠느냐고. 벌떼같이 벌써 일어났어야 돼요. 전국 교회의 교단들, 노회들, 시찰들이 일어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쥐죽은 듯 가만히 있어요. 눈치만 살살 보고. 성도들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방인들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움직이게 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어두움은 빛이 오면 그 즉시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밤 같은 세상이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캄캄한 세상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비치는 그 빛의 조명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어두움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금 기도하옵기는 국회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어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망치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뽑아 주시옵소서. 나라가 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현실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국 1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철회장막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어둠 속에서 빛의 세계로 내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가는 길, 주님이 원하는 길만 가게 해주시고, 어둠의 세력은 물리치고 빛의 세계로 다름질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다른 그런 곳에도 있잖아요. 노새 때와 같은 멸망받을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정치권, 제가 하나님이 보다 안 되겠으면 어떤 놈 잡아가듯이 하나님이 일시간에 쓸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한국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망쳐놨어. 그리고도 큰 소리 뻥뻥 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고. 정말 큰 소리 치겠는가? 예? 교권욕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고, 예?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아서 불쌍해요. 보면은 얼마나 누리고 살겠다고. 예수님 가면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영광 다 받았으니 난 모른다 하면 끝입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교인들을 알기를, 예? 저 신학도 못한 저것들이 이래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도 잘난 목사님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속으로 웃습니다. 나라가 바로 되려면 종교가 바로 돼야 돼. 기독교가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살 남을 이용해 가지고 낯장만 내려 하는 그런 교역자들은 트럭으로 하나 실어줘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되었든 제 방송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밤에 많이 보는 거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글쎄 18분인지 몇 분이 밤에 봤어요. 그러면 국내는 아니거든요. 자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교포들이 들어와서 들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져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무릅쓰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잡아뜯으며 애통하며 기도했듯이 함께 기도하여 껍데기는 멀쩡한 것 같은 한국이지만은 속에는 골마 터져서 고름이 줄줄 나올 수밖에 없는 종교계도 썩었고 정치계도 썩었어요. 다 썩은 거 하나님이 상처 도려내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장로 위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저녁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